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음료요 참 양식이 되어 주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해 주 안에서 풍성해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4월, 5월 2달 동안은 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로 풍성해질 수 있게 만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왜 풍성해지는지를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살을 빼는 일과 살을 찌우는 일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고 어느 것이 더 힘들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의견이 분분할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 더 쉽고 더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찌나 궁금한지 AI한테 한번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AI란 녀석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먼저는 개인의 체질과 유전적 성향에 따라 느끼는 난이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체질과 유전적 성향에 따라 살을 찌우는 것이 더 힘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살을 빼는 일이 개인적 체질과 유전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더 힘들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끝부분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생물학적, 과학적 메커니즘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살을 찌우는 것, 특히 건강하게 근육과 체중을 늘리는 것이 살을 빼는 것보다 더 정교하고 어려운 영역으로 평가받는다라고 소개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살을 빼는 일보다는 찌우는 일이 더 어렵다라는 표현입니다.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을 가진 이에게는 식욕을 참는 다이어트가 지옥 같을 겁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을 가진 이에게는 꾸준히 먹고 챙겨 먹는 이 순간들이 지옥 같을 겁니다. 다만 통계적으로 다이어트는 방법은 알지만 실천이 어렵다는 영역이지만 마른 사람의 증량은 아무리 실천해도 몸이 흡수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살을 찌우는 일이 더 빼는 일보다 어렵다라고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과학적으로는 찌우는 것이 더 까다로운 일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살을 찌우는 일이 저에게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언젠가 이야기 드렸죠. 제가 46kg면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45kg면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제가 46kg로 군대를 다녀온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뭘 잘 먹지 않으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좀 살 좀 찌우려고 몸에 좋은 것 같지도 않은 라면을 박스채 사다 놓고 이거라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저를 보고 사시던 저희 어머니께서 제 아내를 보고는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셨던 이유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 아들과는 달리 며느리 될 사람이 너무 잘 먹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허락을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처럼 살을 찌우는 일은 참 쉽지 않더라는 거죠. 저도 살을 찌워보려고 노력 아닌 노력들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밤에 늦은 시간까지 라면 2개 막 끓여 먹어보기도 하고요. 빵과 우유를 먹고 막 잠을 자기도 하고요. 고기도 먹어보고요. 어떤 분은 물살이 잘 안 빠진다고 그래서 물도 막 먹고 해보았는데 그걸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화장실을 가서 헛된 수고만 했던 경험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살을 찌우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풍성해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빈궁해지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왜냐하면 주를 떠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궁핍해지고 빈궁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살을 찌우는 일은, 풍성해지는 일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한 번에 돌아왔다라고 해서 내가 금방 살을 찌우고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곁에 오래오래 붙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먹여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이 찌게 되어지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향하여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에스겔 34장에서는 자기만 먹는 살찐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먹는 일이 살찌는 일이요 풍성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먹는 것도 없는데 왜 살이 찌는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동일한 양을 먹어도 사람의 체질마다 살이 찌는 양은 다를 수 있지만 먹었으니 찌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곁에 머물러 오랫동안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 곁에 언제나 머무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빈궁하고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먹어 살찌우심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어 배부르고 기름져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하고 뚜렷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자가 풍성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자, 곧 하나님께로 선회하는 자만이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자가 풍성해지는 이유는 바로 그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일이 예배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겸손히 예배하는 자에게 하늘 양식을 먹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배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곧 예배하는 일인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먹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심으로 배부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바로 우리가 풍성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본문이 이야기하는 돌아온다라는 이 단어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돌아온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선회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내가 궁핍한 자의 삶이 아닌 풍성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것이 내가 풍성해지고 또한 내가 살찌며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부요해지는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던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요, 예배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26절의 말씀처럼 겸손히 주를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풍성해지는 비결이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풍성함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너의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챙겨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더 풍성해지고 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버지의 간섭을 떠나 스스로 살아가고자 먼 길을 떠납니다. 아버지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더 자유로울 줄 알았고요, 더 풍성해질 줄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삶은 그가 기대했던 모습과 꿈꿨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바로 그의 삶이 풍성해지기보다는 오히려 궁핍해졌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누리던 풍성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배를 채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그에게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쥐엄 열매라는 것은요, 콩깍지와 비슷한 캐럼 나무라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크게 자라면 한 30cm 정도까지 자라는 그런 음식인데, 그런 나무의 열매인데, 가난한 이들과 짐승들의 먹이로 보통 사용되는 열매라는 겁니다. 특별히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는 매우 부정적인 짐승입니다. 부정적인 짐승이 먹는 것으로 배를 채우고자 했다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부정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가 궁핍하고 줄였다라는 뜻이고 죽은 자와 같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는 풍성하지 못하고 궁핍했다라는 뜻이죠. 마치 죽은 자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때 아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만날 면목이 없었던 아들은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그 곁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버지의 곁에 있으면 풍족하고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를 떠남으로 궁핍했던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다시 풍성한 삶을 회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풍성해지는 비결이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그의 곁에 머물러 있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궁핍하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고, 죽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는, 부정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은총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곁에 머물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자가 풍성한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나라가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요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모든 나라가 주의 것임과 주가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하는 자가 풍성해지는 이유는 바로 주인만이 모든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주제라고 번역한 이 단어 또한 마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통치하다, 다스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에게로 돌아와 그분께 예배하는 자의 삶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가 곧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인만이, 창조주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세상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를 예배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먹여주심으로 풍성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면 굳이 예배하고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달라고 그래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무언가를 사러 가게나 이런 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자꾸만 물으십니다. 이 물건 어디 있느냐고, 저거 어떻게 되느냐고, 저것 좀 달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제가 꼭 생긴 게 그 집에서 일하는 점원처럼 생겼나 봐요. 아니 혹시 뭐 주인처럼 생겼다고 여기실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저는 그 집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달라고 해도 제가 그 물건을 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만약 제가 그 물건을 그에게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제가 남의 것을 도적질한 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목말라 줄이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궁핍한 상황 속에서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면 내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이가 누구인지를,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것이 예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이냐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창조물 가운데 하나인 내가 그 창조하심 가운데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 그를 기억하고 그의 곁에서 그를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겸손히 주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되는 은총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런 주인 되심을 마음을 가장 간절하고 절실하게 고백했던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가나안 여인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여자 하나가 와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말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이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거절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 절하며 더욱더 가까이 다가와 저를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매정하게도 더 심한 말로 그를 책망하십니다. 자기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을 개 취급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옳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나를 하찮은 개로 취급한다 할지라도 내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주인은 당신밖에 없음을,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며 그때로부터 딸이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만이 그 풍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내 살은 생명의 떡이요 내 피는 참 음료라 말씀하시며 나를 먹는 자가 산다고,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이 모든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심으로 우리를 빈궁하고 궁핍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친히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요,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우리를 먹여 기름지게 하사 부요하게 하심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하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것을 하나님은 경배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풍성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살아있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친히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자만이 풍성히 먹음으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진토 가운데 있는 자, 죽은 자도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라고 원하는 것은 어차피 경배할 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을 경배함으로 풍성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풍성함을 먹는 것에 비유하십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바로 본문의 풍성한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풍성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다쉰이라고 하는
다쉔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이 말의 진짜 뜻은 지방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니까 내가 기름진다라는 것이죠. 기름지고 살찐 상태를 지방, 오늘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다쉔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 많이 먹으면 지방이 끼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먹을 것이 많으니 많이 먹어 기름지고 살이 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성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에게 돌아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자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를 먹여주심으로 살찌우고 기름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진토의 속에 내려가 있는 자도 티끌로 돌아가는 자, 곧 죽은 자도 풍성하지 못한 자도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자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둘 다 살아있는 자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죽은 자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바라고 원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궁핍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빈궁하게 된 자리에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수월에 내려간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으므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배부르고 기름지고 풍성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이 빈궁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풍성함으로 주를 경배하는 자 되게 하실 줄 확실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려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손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목마르고 배고픈 이들, 줄인 이들은 다 당신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름지고 즐거움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 곁에 보내주신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나눴던 대화의 핵심이 이겁니다. 내가 주는 물, 내가 생수가 되는데 그 생수의 강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살은 생명의 떡이요 그의 피는 참 음료가 되어 그를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하므로 풍성하여 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엉뚱한 것을 하나님에게서 떠나 오히려 풍성해질 줄 알았던 자가 궁핍해지고 빈궁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곁에부터 예배함으로 그를 늘 기억하는 자로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친히 먹이심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귀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위대한 믿음의 종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치고 고나여 넘어져 있을 때 까마귀로 먹이시고 그 생수로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달려가야 할 길을 다시 달려가게 하셨고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다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 생선과 떡을 구워주심으로 친히 먹게 하사 주님 주신 사명의 길을
마지막까지 달려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곁에 머물러 있은 믿음의 종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늘 먹이시고 마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빈궁하고 궁핍하지 않게 하사 풍성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먹이심 같이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는 놀라운 복을 이루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다스린 이시도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주의 제자들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도 먹이시고 우리도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먹여 기름지고 풍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늘 그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로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로 기름지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며 풍요롭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기억하고 주를 예배하며 주께 돌아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사 주님이 주신 것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